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강의 3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제목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입니다. 12살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여인 저는 아버지라는 이 단어가 아직도 가슴 시리게 다가옵니다. 너무 어릴 때 아버지를 여기서 그런데요. 저희 집 응접실에 오시면, 리빙룸에 오시면 피아노 옆 책장에 제 어렸을 때의 40년 정도 된 그 가족 사진이 있습니다. 저와 여동생이 아주 어렸을 때의 모습인데요. 거기에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가끔 그리워하기도 합니다. 그때 서울에 살았으니까 여름이면은 휴가 맞아서 한탄강, 남이섬 등에 놀러 가서 텐트 치고 놀던 기억도 나고, 또 명동의 전망 좋은 레스토랑에서 돈가스 같은 거 이렇게 먹으면서 즐거워했던 그런 기억들도 납니다. 제가 생선을 어릴 때는 안 좋아해서, 지금은 아주 좋아하는데 생선을 안 좋아해서 어릴 때는 생선을 안 먹고 편식 간다고 해서 아파트 복도에 쫓겨나가서 벌을 서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40이 채 되기도 전에 돌아가셨고요. 그 돌아가신 아버지의 그때의 연세보다 10년이나 훌쩍 더 뛰어넘은 삶을 살았던 저는 아직도 그 아버지가 그립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첫 딸 다니를 아주 예뻐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아주 예뻐했고요. 다니가 어릴 때 그 배낭같이 이렇게 매는 게 있는데요.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 그거를 메고 등산을 다니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다니랑 아주 많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일을 하고 이제 집에 돌아오면 다니 보는 게 참 기쁨이었고 낙이고 그랬었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저보고, 특별히 장모님이 저보고 딸바보라고 하기도 하고, 다니는 나중에 크면은 아빠한테 아주 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었죠. 그렇게 저는 좋은 아빠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큰딸 다니랑 자주 다투게 되고, 또 다니는 저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랑 저랑은 코드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에게 제 욕심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좋은 아빠 노릇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좋은 엄마 노릇하기도 쉽지가 않겠죠. 첫 딸보다는 덜했지만 우리 주은이가 커가면서, 주은이는 크면서 사랑을 받았는데요. 자꾸 커가면서 이 막내라서 그런지 더 예쁘고 그렇더라고요. 이 주은이가 보통 저를 아빠 아니면 데디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렇게 말고 부를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부를 때는 무언가 저한테 요구하는 게 있는데요. 그때 이렇게 부릅니다. 아버지 이렇게 딱 부를 때는 뭔가 해달라는 거죠. 아버지 이렇게 아주 천천히 또박또박 부릅니다. 그러면 저는 왜 아빠 딸 이렇게 대답을 하죠. 저는 언제나 이 주은이표 아버지가 참 듣기가 좋습니다. 오늘은 이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의 1차 독자가 누구인가요? 우리 마태복음 첫 시간에 했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거든요. 특별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을 위한 복음서인데, 유대인들의 시각에서는 이 세상의 인종은 딱 두 인종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누구와 누굽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흑인, 백인, 황인종 이런 거 유대인들은 가리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딱 두 종류의 인종이 있는데 유대인과 이방인이죠. 유대인은 의인, 이방인은 죄인. 유대인은 하나님의 백성, 이방인은 그렇지 않은 백성들. 그래서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이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여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아주 폭탄 선언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가 참 이스라엘이 맞니? 지금 너희가 행하는 그 경건으로는 천국에 못 들어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세 가지 경건이 뭐라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했던 구제, 이번 시간부터 여러 주간 동안 할 기도, 그 다음에 할 금식. 그거 너희가 하고 있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으로는 천국 못 들어가, 너희는 참 이스라엘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기도는 하면 안 돼, 그럼 천국 못 가 하는 그 첫 번째 기도가 누가 한 기도라고요? 바리새인이 한 기도. 어디서 한 기도입니까? 회당이나 큰 길가에 있는, 그죠? 큰 길 어귀에 있는, 다른 말로는 성전 마당에서 했던 기도가 그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과 세리가 한 기도를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 구절을 한번 찾아보죠.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한번 찾아봤는데요.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바리새인의 기도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이건 어떤 거냐면 나의 경건 생활이 나의 의가 되는 거잖아요. 내가 11조를 했고요, 내가 금식을 했고요, 내가 구제하고요, 내가 기도합니다. 나의 경건 생활이 나의 의가 됩니다. 이런 기도를 자기의의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기의의 기도. 그러면 바리새인만 그렇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그 경건 생활, 우리 종교 생활을 우리의 의로 삼지 않습니까? 성경 1독했고 1년에 성경 몇 독 했느냐? 새벽 기도 잘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11조 성경금, 구제헌금 이런 것들 하느냐 안 하느냐? 지역 봉사, 그 다음에 선교, 단기 선교 이런 것들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걸 우리의 의로 삼지는 않습니까? 바리새인은 무엇으로 세리를 정죄했냐면 자기의 경건 생활로 세리를 정죄했죠. 이런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죄할 수 있죠. 집사가 돼가지고 11조도 안 해? 장로가 돼가지고 술 먹고 돌아다녀? 집사람에서 모여서 화투 치고 주일 예배 빼먹고 골프하러 가고 골프 치러 가고 이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근거는 뭐가 되냐면 나는 그렇게 안 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안 하고 나는 경건생활, 그리스도인 성도의 모범을 행하고 있다라는 게 기준이 돼서 지금 그렇게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죄의 근거는 나의 의에 있습니다. 나의 의에 있다고.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주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시는데요. 바리새인이 하는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하는 기도는 성도의 기도가 아니고 그걸로는 천국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성도가 돼서 화도 치고 술 먹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게 나의 의가 되는 그 순간 그것으로 기도하는 것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주님 경고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 어디서 기도해? 골방에서 은밀하게 기도해.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골방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성전의 골방, 지성소라고 말씀드렸고요. 이거는 유대인들이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눈에 보이는 성전의 지성소가 아니라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진 십자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골방에서 하는 기도는 무슨 기도라고 말씀드렸냐면 지난 시간에 핏부림의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핏부림의 기도는 구원을 요청하는 기도입니다. 회개의 기도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세리가 했던 그 기도가 핏부림의 기도죠.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세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세리가 의인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그 세리가 의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다시 한번 충격을 받고 경악스럽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세리가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바리새인이 죄인이라니 도대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게 경악하고 충격에 휩싸여 있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또다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이런 기도하지 마의 넘버 2를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이방인의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하지 마. 중언부언과 유사한 그 어근을 가진 단어가 뭐라고 그랬죠? 개구리라고 그랬죠. 마치 개구리가 개굴 하듯이 중언부언하는 것이 이방인들의 기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이방인들의 기도의 내용을 쫙 훑어보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훑어봤죠. 이게 뭡니까? 자기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 다시 말하면 자기 욕망을 채우는 기도다 이 말씀입니다. 이 기도가 자세히 나와 있는 게 있는데요. 마태복음 20장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4절까지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이들이 지금 구합니다. 무엇을 구합니다? 이게 기도라는 거죠.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죠?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이제 오르실 그 임금의 자리, 왕자의 좌편과 우편, 영의정과 우의정 달라 이 얘기 지금 좌의정과 우의정 달라 이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주님 뭐라고 하시죠? 너희는 지금 눈에 보이는 거 얘기하지만 그거 아니고 내가 이야기하는 왕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왕국이고 내가 말하는 잔은 뭐죠? 십자가의 잔, 핏부림의 기도의 잔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근데 너희가 이 잔 먹을 수 있니? 마실 수 있니? 하니까 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 제가 마실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 너희가 마시게 될 거다. 너희의 지혜와 능력으로서가 아니라 나의 지혜와 능력으로 너희가 반드시 이 잔을 마셔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들이 지금 구했던, 세베대의 아들들이 구했던 이 기도가 중언부언의 기도, 이방인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 안 합니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주 대상이 누구냐면요, 남편, 아내, 자식, 부모, 사업, 직장, 건강, 성공, 저에게는 목회 이런 거 아닙니까? 이거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학교 가서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해주시고 공부도 잘하게 해주시고 취직도 잘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이렇게 하는 기도는 이방인의 기도다 이야기하시는데 우리가 하는 기도의 내용을 면면히 들여다 보면 우리의 기도는 이방인의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들 지금 두 가지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누구의 기도하지 마? 바리새인의 기도하지 마. 두 번째로는 이방인의 기도하지 마. 이 두 기도는 어떻게 근거하고 있냐면 자기 사랑에 기초한 자기 중심적인,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자기 확장을 위한 기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기 사랑에 근거한 자기 중심적인 자기 확장의 기도가 바리새인의 기도, 이방인의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인간의 그 심리 상태를 잘 이야기하고 있는 이론이 있어요. 유명한 심리학자 에이브람 메슬로우가 이야기하고 있는 인간의 5단계 욕구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생리적 욕구 1단계, 2단계는 안전의 욕구, 3단계는 소속감과 애정의 욕구, 4단계는 존경의 욕구, 5단계는 자아 실현의 욕구입니다. 이 욕구들은 밑에 있는 단계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위로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자 보세요. 생리적 욕구, 먹고 마시고 자야 되고 또 성적인 욕망도 있고, 그러니까 자손을 생산해내야 되는 그런 욕구들이 채워지고 나면 그 다음에 안전의 욕구가 생겨요. 내가 좀 안전하게 있어야지. 이 안전이라는 것은 모든 게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안전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안전 이런 것도 포함되겠죠. 그 다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소속감과 애정의 욕구. 내가 좀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도 받고 싶고 어느 공동체 안에 소속되고 싶다, 이런 욕구가 생기고요. 그게 성취되고 되면 내가 다른 사람의 존경을 받아야지 하는 욕구가 생기고요. 거기까지가 성취가 되고 되면 맨 마지막 단계가 자아 실현의 욕구. 내가 바라고 있던 나의 욕망이 성취되는 것,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내 스스로. 근데 이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메슬로우가 이야기하고 있는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인간의 욕구들을 쭉 살펴보면 이게 전부 다 뭐라고요? 자기 사랑에 기초한 자기 중심적인 자기 확장의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기도가 인류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기도예요. 바리새인과 이방인의 기도입니다. 바리새인이 아까 자기 존경받고 싶어서 그러고 있잖아요. 인류가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육적으로 할 수 있는 유일한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자기 확장의 기도.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기도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경고를 날리시죠. 그게 뭐냐면, 그 기도로는 너희가 천국 못 간다. 너희가 나의 제자라면 이런 기도 하면 안 된다.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그 우사모님이 읽으셨던 9절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여기서 너희는이 또 은혜가 돼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너희는이 은혜가 되는데, 왜냐하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면은 그 앞에 이야기한 자들과 너희는 구별되었다라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하면은 이방인들과 바리새인의 기도를 하지 않는 너희는이라는 거예요. 구별. 그 구별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룩이라고 이야기하죠. 거룩은 다른 말로는 구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너희는 구별된 자야. 이게 은혜입니다.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방인도 안 돼, 표면적인 유대인도 안 돼, 참 이스라엘, 내면적인 이스라엘, 이면적인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하는 자가 천국행 티켓을 얻은 자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게 그 유명한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산상수훈의 가운데 있는데요. 주기도문입니다. 이 주기도문의 배경을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왜 이런 주기도문이 나왔는가, 배경을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병행 구절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시며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주기도문이 조금 짧은 버전으로도 여기 들어가 있죠. 근데 왜 이런 기도문을 주셨냐면, 제자들이 요청을 했어요. 스승인 예수님에게 우리도 기도문 주세요. 누구처럼요? 침례 요한 제자들이 기도문 갖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기도문 주세요 그러잖아요. 당시에는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갖고 있었고요, 에스네파는 에스네파의 기도문을 갖고 있었고요, 침례 요한파는 침례 요한파의 기도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유행처럼 부른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 기도문이 본인들이 성경을 해석한 신학이 거기에 담겨져 있고, 그 신학에 따른 신앙인으로서의 행동 강령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집단, 그 그룹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란 말이에요.
이 기도문만 보면 그 집단이 어떤 신학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었던 게 기도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주신 이 기도문은 특별했던 건가요? 아주 특별한 기도입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주기도문은 아주 특별한 기도문이라고 생각하는데 당시 주기도문을 받았던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주기도문과 유사했던 기도문들이 그때는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개 말씀드릴게요. 쿼드시라는 기도문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찬양과 영광이 하나님의 위대한 이름 위에 있을지어다. 그분의 계획에 따라 창조된 세상 속에서 당신의 나라가 건설되게 하소서. 모든 이스라엘의 삶과 날들과 전 역사를 그 안에서 이루소서. 주기도문과 내용이 아주 흡사하다, 유사하다, 그죠? 그렇습니다. 이 카데시의 기도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세요, 이런 내용이거든요. 거의 주기도문과 같죠. 그런데 그들이 이 기도문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표면적으로 이해해서 그들이 생각했던 나라는 어떤 나라죠? 민족적인 이스라엘의 부흥인 나라였던 거예요.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을 아주 화려하게 만드는 강력한 힘을 가진, 로마 제국보다 더 힘을 가진 그런 나라 만드는 것이 그들의 꿈이었거든요.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천국을 가시적으로 이해를 했던 거죠.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빌라도 법정에 쓰셔서 빌라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내 나라는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기도문의 기도는 골방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죠?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순서를 잘 보세요. 이런 기도하지 마 하고 바리새인의 기도하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 해서 골방에서 하는 기도 가르쳐 주셨고요. 이런 기도하지 마 하면서 이방인의 기도, 중원분의 기도를 말씀하시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 하면서 주기도문을 주신 거라고요. 그 주기도문은 어디서 하는 기도겠어요? 골방에서 하는 기도고, 무슨 기도? 기도의 내용은 뭐겠어요? 핏부림의 기도입니다. 핏부림의 기도. 다시 말해서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의 기도가 주기도문의 기도이고요. 죄인들의 구원을 요청하는 기도이고요. 자기 확장의 기도가 아니라 자기 부인의 기도입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잘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내가 이런 자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 주님께서 나의 주인 되어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그 기도가 주기도문의 기도, 핏부림의 기도란 말이죠. 십자가와 빈무덤의 기도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 골방의 기도에, 핏부림의 기도에 하면서 시작되는 첫 구절이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입니다. 모든 기도는 그 기도를 받는 대상이 있나요? 모든 종교의 기도는 그 기도를 받는 대상이 있다, 그죠? 지금 그 대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이 대상을 부르는 것으로 해서 기도는 출발합니다. 그렇죠? 네. 예를 들면 불교인은 또 다른 종교인들은 다 그 대상을 부르는 것으로, 기도의 대상을 부르는 것으로 기도를 출발한다는 거죠. 지금 주기도문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다라는 것을 지금 밝혀주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는 것으로요.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는 우리가 번역을 한글 개정은 이렇게 해놨는데 헬라어의 어수는 좀 달라요. 제가 한번 헬라어를 읽어볼게요. 파테르, 헤몬, 호, 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파테르가 뭐냐면 뭐겠어요? 아버지, father이죠. 아버지, 파테르가. 그 다음에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하늘에 계신,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거든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어와 헬라어는 어순이 바뀌어도 이해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주격인지 얘가 목적격인지 그게 다 나오거든요. 국어는 안 그렇습니다. 어순이 바뀌면 안 되잖아요. 특별히 영어는 어순이 바뀌면 안 돼요. 영어는 서브젝트, 주어가 맨 앞에 있습니다. 만약에 주어 자리 대신에 다른 것이 들어가면 뭘로 구분하죠? 콤마를 찍어서 구분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와 히브리어는 어순이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면 어순이 의미하고 있는 게 뭐냐면 강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앞에 놓습니다. 근데 뭐부터 시작한다고요? 아버지부터 시작해요. 아버지 우리 하늘에 계신, 이렇게 시작한다고요. 이 아버지라고 지금 헬라어로는 파테르라고 돼 있지만, 파더리라고 돼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 사람들이 어떤 언어를 썼죠? 아람어를 썼습니다. 아람어로의 아버지, 아빠는 아바거든요. 아바. 이 아바는 세 가지 의미를 갖게 되는데요. 관계적인 측면에서 세 가지가 갖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친밀성과 의존성, 그리고 동질성입니다. 친밀성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아버지하고 아들, 아버지하고 딸, 이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세상이 무너진다고 해도 바뀌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가요?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는 세상이 바뀌신다고 해도 바꿀 수가 없는 거라고요. 그런 친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어떤 아버지라도 자녀에겐 좋은 거 주려고 합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들에게 좋은 거 주려고 하는데 하늘 아버지가 너에게 좋은 거 주시지 않겠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아버지라도 자녀에겐 좋은 걸 주려고 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아까 제가 의존성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겁니다. 유대의 어린 아들은 아버지만을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녀들은 사회적인 약자였어요. 숫자 파악할 때도 여자, 그 다음에 또 어린 자녀들은 포함이 되지 않아요. 유대 남자들만 카운트한단 말이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할 때 이거 사람으로 이렇게 유대 이스라엘 백성으로 간주가 안 됐던 거예요. 그런 사회적인 약자인 아들은 누구의 힘이 필요합니까? 아버지의 힘이 필요한데 어느 정도 필요하냐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절대적으로.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아버지를 바라볼 때 절박한 마음이 있습니다. 아버지 나를 버리시면 안 돼요. 아버지 나를 붙잡고 가셔야 돼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인 거죠. 내 생명은 아버지께 달려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얘기인 거죠. 세 번째 특성은 동질성인데요. 아버지의 정체성은 아들의 정체성과 똑같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유대인은 아버지의 직업을 아들이 그대로 이어서 그 직업을 갖게 된다고 그랬죠. 농부면 농부, 어부면 어부, 목수면 목수, 이걸 갖게 됩니다. 어릴 적부터 아버지 하는 일을 보고 배우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는 일이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가운데 있는 민호 형제 보고 민호 형제 직업이 뭐다? 예를 들어서 지금 디자이너인데요. 컴퓨터 디자인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디자인을 하고 있는 디자이너인데요. 그럼 민호 형제가 하는 일이 디자인이면 그 아버지가 하는 일도 디자인이니까. 민호 형제를 보면 누구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알 수 있다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안에 들어가 있다고요. 아버지라고 부를 때, 아버지와 아들 이야기할 때. 그게 동질성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게 지금 아버지와 아들에 있는 동질성에 관한 이야기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런 의문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들인가?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대해서 이사야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사야 1장입니다. 이사야 1장 2절부터 3절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위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엄청난 이야기가 있다, 그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들, 딸들을 이렇게 양육시켰는데, 키우셨는데 그들이 어떻대요?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아버지를 거역했어요. 동물들도 여기 뭐라고 하고 있냐면, 소도 나귀도 그 주인을 알고만은 이스라엘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 이런 거. 우리가 어떤 자인지가 이사야가 밝히 보여주고 우리를 고발하고 있다, 그죠? 너희는 아버지를 모르는 자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할 때 하늘에 계신 분을 아버지여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딱 한 분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만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아버지는 그분만이 부를 수 있는 특권인 거예요. 그런데 그 특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 구절을 한번 찾아보죠. 로마서 8장으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 또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7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바울이 지금 두 군데 서신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양자가 되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됐다.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죠. 하나님을. 이게 아버지에 대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를 지금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마태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어디에 계신다고요? 그분이 하늘에 계신 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신학적으로는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런 의미가 신학적으로 갖는 의미는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시다라는 거죠. 초월적이라는 게 뭡니까? 무소부재하시다라는 거고 전지전능하시다는 거죠. 무소부재라는 건 이런 거예요. 어디에도 계시는 분. 우리는 할 수 없는 초월적인 분이고, 또 전지전능하시다는 건 모든 걸 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피조물과는 전혀 질적으로 다른 존재이다. 피조물은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냐면 외부에 있습니다. 그런데 창조주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부에 있습니다. 스스로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보윤자매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보윤자매의 의지와 능력과 지혜로 된 게 아니라 외부의 능력과 의지와 지혜로 된 거예요. 그죠? 가깝게는 아버지 어머니가 태어나게 하신 거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 I am who I am, 에고 에미이신 분이라 그 원인이 자기 자신에게 있으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대요. 이거는 이제 신학적으로 신학자들이 해석하는 견해고요. 장제일 목사님이 아주 또 의미 있는 그 해석을 하셨는데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하늘에 계신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거죠. 고대 히브리 사람들이 살았던 당시에는 그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과 이방인들과의 신적인 존재를 증명하라는 논쟁이 생겼을 때, 그들이 믿고 있는 신과 너희가 믿고 있는 신, 우리가 믿고 있는 신이 어떻다, 그 존재에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한 논쟁이 붙었을 때 히브리 사람들은 백전백패했다는 거예요. 백전백패. 왜 그랬냐면요, 이방인들은 그들이 섬겼던 신을 눈에 보이게 할 수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바알, 아세라, 목상 만들어가지고 이게 바알이야, 우리가 섬기는 신이야, 이게 아세라야, 이렇게 다 보여줄 수가 있었단 말이죠. 히랍, 그러니까 그리스, 헬라 제국, 로마 제국 보면 신들의 그 동상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거 다 보여줄 수 있는 거야.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봤겠죠. 너희 신 여호와라는 분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한테 한번 보여줘봐. 그 이미지가 어떤 건지 우리가 좀 보고 알 수 있게끔 보여줘봐.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히브리 사람들이 보여줄 이미지가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들은 그때 뭘 했겠냐? 아마도 그들은 하늘을 쳐다봤을 것이라는 거죠. 파란 푸른 하늘을 쳐다보고, 저기에 계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다, 이랬을 거라는 거죠. 아주 재미있는 해석이신데요.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초월적인 분이시죠. 근데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하나님이 못하시는 일이 없어. 하나님 모든 일을 할 수 있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어. 왜?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니까 다 할 수 있으니까 그 하나님 믿고 기도해, 이렇게 우리가 지금 들어왔었잖아요. 이 전능은 그런 의미의 전능이긴 하지만 그렇게 해석하면 너무 빈약합니다. 모자라요. 이 전능은 그런 것보다는 더 심오한 뜻을 갖고 있는 전능이거든요. 이 전능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니까, 묵시의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요. 그게 전능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전능은 그 전능이라니까요. 당신의 계획과 작전과 약속을 실현해내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전능입니다. 그렇게 당신의 사랑과 공의를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전능이에요. 제가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요한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6장 38절부터 40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목적이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계신다, 그죠? 이게 하나님의 전능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면서 이어집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 구절 읽으시면서 저와 여러분은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이 땅에 내려온 목적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할 때 그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온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단 한 영혼 또 단 한 명도 놓치지 않고 그들을 살리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내가 다 살려내겠다, 이게 하나님의 전능이라니까요. 요한복음 6장입니다. 39절. 이게 하나님의 전능이에요. 단 한 영혼도 놓치지 않고 내가 다 찾아가서 그들에게 나의 약속을 성취시키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방법으로 이 일을 이루시죠? 하나님은 이 일을 훈육을 통해서 하십니다. 영어로는 디스플린인데요, 훈육을 통해서 이루어 가셔요. 히브리서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1절.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 이게 훈육이거든요. 디스플린.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이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지금 뭘 말씀하시냐면 징계, 다른 말로는 훈육, 징계보다는 훈육이라는 말이 더 적합한데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들에게 훈육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너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훈육이 없다면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이러시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너희의 삶 가운데 징계, 훈육이 없다면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니까요. 근데 왜 하신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그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히브리서 기자가. 그러면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맞닥뜨려진 우리의 상황과 환경, 이런 것 통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훈육시키신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무슨 기도를 못한다는 거예요? 골방에 핏부림의 기도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기도만 하죠? 바리새인과 이방인의 기도만, 자기 의를 위한 기도, 자기 유익을 위한 기도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자들은 골방의 기도, 핏부림의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어떤 자들은 훈육 가운데 있는 자들, 징계를 받는 자들, 지금 문제가 상황과 환경 가운데 문제가 생긴 자들은 그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핏부림의 기도,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라는 기도는 이 징계를 받는 자들만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럼 징계가 은혜인가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죠. 훈육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목표로 삼아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님을 닮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거룩은 저 위에 있는데 우리의 거룩은 여기서 깔짝깔짝 거린다니까요. 얼마나 노력해야 우리가 그 거룩을 닮아갑니까? 지향성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 지향성도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해야 지향성이라는 거는 무언가 좀 이렇게 발전을 해야 지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그 거룩을 너희 가운데 심어 놓겠다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는 거룩은 하나님의 거룩과 똑같다, 이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 갈 수 있으니까. 너희 안에 있는 거룩은, 너희 안에 있는 의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냥 조금 닮아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왜요? 너희 안에 의 되시고 거룩 되시는 예수가 있거든. 네가 그걸 붙잡고 있거든. 너의 의가 아니라 예수의 의, 예수의 거룩을 네가 붙잡고 있거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중에서 우리가 아버지 살펴봤고요, 하늘에 계신 살펴봤는데 그럼 한 개가 남습니다. 우리가 남잖아요. 우리가 남습니다. 이거 간과하기가, 쉽게 넘어가기가 쉬운 단어인데요, 왜 예수님은 나의 아버지라고 안 하고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셨을까?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뭘까? 좁게는 한 아버지를 모시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면 나머지 같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형제와 자매인가요? 그렇잖아요. 누이 아니면 동생이잖아요. 오빠 아니면 동생이잖아요. 형제와 자매입니다. 그 형제와 자매는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시나요?
주의 만찬이라는 한 상에 둘러 앉아서 먹고 마시는 자들이죠. 그런 교회 가족입니다. 우리 아버지라는 거고요. 조금 더 넓게 해석하면 이 지역 교회에 세워지는 교회 울타리를 넘어선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셨던 그 우리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 아버지 하늘에 계신 이거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 부르고 나면 뭘 경험한 자들이냐면 내 안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이에요. 무슨 기도했던 자들이에요? 골방에서 피 뿌리며 기도를 했던 자니까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이죠. 근데 이게 나의 하나님에서 우리의 하나님으로 바뀌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런 거죠. 내 안에서 일하신 하나님이 저 사람 안에서 일하신다. 이걸 보게 되는 겁니다. 나에게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이 상대방에게도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내 남편에게 안에서, 내 아내 안에서,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 시어머니, 내 시아버지, 내 자녀, 내 직장 동료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이게 우리 아버지인 거예요. 우리 아버지. 비록 내 눈에는 그 상대방을 통해서 보여질 때, 상대방을 바라볼 때 내 눈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 남편은 허구한 날 이래? 우리 아내는 허구한 날 이래? 이렇게 상대방의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죠. 왜? 그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 그때 우리가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에서 우리 아버지라고. 그러면 우리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은 이렇게 기도하겠죠. 주님, 내 인생을 망쳐버린 저 남편 저 보기 싫습니다. 주님, 내 인생을 망쳐버린 저 동생 나 보기 싫어요. 주님, 내 인생을 너무 힘들게 만드는 우리 부모님 내가 보기 싫어요. 내 직장 동료, 우리 사장님 내가 보기 싫어요. 이런 마음이 있는데 주님, 이 모습이 내 모습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피 뿌림의 기도, 골방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저 사람 안에도, 내 남편 안에도, 내 아들 안에도, 내 아내 안에도, 내 부모님 안에도 일하고 계시네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을 바라보겠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아내나 남편이나 부모님이나 자식이 정말로 못마땅스럽게 보일 때가 있잖아요. 주님께서 왜 보게 만드시냐면 그 모습이 네 모습이다라는 걸 보게 하시는 거란 말이죠. 아내와 남편과 부모님과 자식 가운데 드러나는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그게 내 거야. 그게 내 모습이야를 보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자들이 기도를 한다니까요. 주님, 저는 용서할 수 없고요. 저는 용납할 수 없지만 용서와 용납하신 이미 벌써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용서와 용납을 마음에 품고 십자가상에서 용서와 용납을 하신 그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게 된다니까요. 그렇게 기도한 자들은 하나님께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뭘까요? 내가 할 수 없는 용서와 용납과 사랑이 베풀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찬양과 감사합니다. 그게 빈 무덤으로 주님과 함께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 기도 드리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환경과 상황을 문제투성이로 만들어 가시는 거라고요. 그게 훈육입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매일 부흥이라는 게 무언가를 깨닫고 있고 하나님의 교회 세우신 목회라는 게 무언가를 깨닫고 있지만 모이는 사람들의 인원수나 이런 것들을 보면 매일매일 낙심하게 되어져 있다. 이게 내 모습이라. 이런 모습 가운데 이 내 모습을 보고 아 이거 아니군요를 말씀으로 날마다 깨달아가게 하시는 그것. 그런 자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고 계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라는 거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우리가 주기도문을 시작합니다. 그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를 우리가 부르면 우리 마음 가운데 구원의 감격이 솟구쳐야 돼요. 지금까지 제 말씀을 쭉 이해하신다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면 그 구원의 감격이 솟구쳐야 됩니다. 마치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애굽에서 나왔어요. 6월절 어린 양을 먹고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 앞에 뭐가 있죠? 홍해가 있습니다. 뒤에 누가 찾아옵니까? 바로의 군대가 기마병이 쫓아오고 있고요. 우린 다 죽었구나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죠. 그렇게 홍해를 다 가르고 난 다음에 그 사막, 그 광야로 들어서게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뒤쳐졌던 바로의 군대는 물 안에서, 바다 안에서 몰살당합니다. 그것을 바라본 그 자들이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했다고 그랬죠? 무슨 노래를 불렀다고 그랬죠?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고 요한계시록 신학 강좌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그들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을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이런 거죠. 내가 살았어. 민우야, 너도 살았네? 보인아, 너도 살았어. 태규야, 너도 살았네? 우리 다 살았네? 이때 이야기 나오는 게 뭐냐? 우리 다 살았네. 우리 하나님이 해주셨네. 너 나 다 어디서 죽어야 될 자들인데, 홍해에서 빠져 죽어야 될 자들인데 우리 다 살았네? 이때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유명한 영국의 신학자인 목회자인 잔 스토트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의 성경에 말하는 복음 전체가 담겨져 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의 성경에 말하는 복음 전체가 담겨져 있다. 여호와의 일을 행하는 자, 아니 좀 더 자세히 정확히 말하자면 여호와께서 우리 안에 일을 행하시는 그 자, 저와 여러분이죠. 그 자가 부를 수 있는 기도의 시작이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입니다. 오늘 저는 설교를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의 주기도문을 함께 읽는 것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우리를 낳고 기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반역했던 자들입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실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가운데 심어주셔서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또한 이것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 나뉘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세워지는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한 성령 안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를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그렇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를 부르게 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세워지는 교회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